제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르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제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때에 베들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길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이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제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제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펴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슬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한 약 28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아마샤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크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어서 도저히 용납 못할 일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알렸습니다. 이때 여로보암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왕국의 여러 왕들 중에서 여로보암 두 번째 여로보암 왕입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가 이때 이제 아마샤가 이제 그 여로보암 왕에게 알게 한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10절과 11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알려준 이 내용은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주 무서운 내용을 예언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7장 아모스 7장 9절 말씀.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지금 아모스는 아주 무서운 예언을 했고 아마샤가 그 내용을 여로보암 왕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아마샤는 직접 이 아모스 선지자를 만나서 그를 또 위협하고 쫓아내려는 시도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하고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는 이렇게 아모스를 직접 찾아가서 위협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마샤가 왜 아모스가 예언하는 내용을 여로보암 왕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위협하는 걸까요? 그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분노하고 발벗고 나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위치를 알아야만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러분 일반 백성들과 달리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서 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제단의 일을 맡아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 성소라고 하는 곳, 성전, 신전이라고 일컫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와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왕입니다. 왕. 예, 왕은 엄청난 재물과 또 엄청난 예물을 보내서 그 성소에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또 그것으로 제사장들이 먹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에게 기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지지 세력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왕을 위해서 심지어는 여론을 조성하는 일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왕을 위해 기도하면서 늘 왕의 편에 서는 구조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어땠을까? 선견자들은 이들은 왕으로부터 뭘 받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능력으로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또 스스로는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왕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생명과 같은 사명이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왕을 칭찬하는 것이든 또는 왕을 책망하고 또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상관없이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기만 하면 그게 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왕의 편에 서 있던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 그룹들은 사사건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둘로 분열이 되는데 그때 하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뉘었을 때 남쪽의 유다 나라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분열해서 나간 이 북왕국 여로보암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는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가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고 수고했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로보암하고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여로보암 1세라고도 하는데 따로 구분해서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와 또 북왕국을 처음 세웠던 여로보암 1세와는 구분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나니까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왕에게 가장 큰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백성들이 해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1년에 여러 차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는 모습을 이 북쪽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자꾸 국경을 넘어서 남쪽 유다 왕국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다 보면 결국 내 백성이 다 남쪽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여로보암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남쪽에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때 북이스라엘 자기의 영토 안에 신전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또 그리고 남쪽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두 군데에다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이 시작해서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어지는 모든 왕들이 저질렀던 아주 무서운 죄였고, 또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마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신전에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이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제사장, 또 왕의 아부하는 그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노하면서 아모스를 직접 위협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이 아모스 선지자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모스는 사실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남쪽 나라 유다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5km 더 내려가야 되는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뽕나무도 재배하고 양떼도 먹이면서 주로 아주 평범한 농부와 목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북쪽 나라에 와서 베델에서, 그것도 금송아지 신전 그 앞에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왜 그토록 평화롭고 안정된 자신의 삶을 다 던지고 이 베델에까지 와서 제사장 아마샤와 충돌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핍박하는 아마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한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15절 말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금 베델에 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로 불신앙은 뭘까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또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그대로 하지 않는 것, 그 불순종이 불신앙인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를 않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행하지를 않고 죄를 하고 있는 것, 지금 이 북왕국이 저지르고 있는 이 죄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무엇일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그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 정말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 아모스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저 일을 시킨 걸까? 왜 아모스를 저 북이스라엘로 보낸 걸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그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북이스라엘을 아직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이스라엘이 분열된, 왕국이 분열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한 이후부터 북왕국에는 단 한 명의 왕도, 의로운 왕도 등장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을 그들이 자행했는지
그러다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과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악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금송아지 숭배 외에도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듯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향하고 있는 그 악한 행실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심판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올라와서 활동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 2세 당시의 북왕국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때 당시의 북왕국은 그 주변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북왕국이 잠깐 영토가 넓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토가 확장된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여로보암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영토가 아주 많이 넓어졌습니다. 경제적인 수입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기름지게 먹고 살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을 아모스 6장 말씀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아상에서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코끼리의 그 상아로 만든 그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느긋하게 기지개를 켜는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대부분 어떻습니까? 따르릉 알람 소리에 맞춰서 불이 나게 뛰어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양떼에서 어린 양과,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 우리에서 소가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서 드시는 분. 질긴 수입 소고기도 먹을 때가 많지 않은데 이들은 그 어린 송아지와 어린 양을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리며 자기를 위하여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며 또 포도주를 자그마한 잔에다 마시는 것이 아니라 대접으로 마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다가는 좋은 귀한 기름을 바르고 있는 이 모습, 이들이 이렇게 기름지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끝에 6장 4절 말씀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지금 그들 앞에 환난의 칼이 지금 턱 밑에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왕국이 생길 때부터 악하게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아모스가 말씀을 전할 때까지 악을 쌓고 있는 이 나라, 실제로 겉으로 볼 때는 부강한 것 같은데 그 죄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을 버릴 만도 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도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올려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집념, 또 북왕국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는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아모스 7장 15절 말씀에 아모스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하는 그 대목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악의 앙을 행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지금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 그렇게 악하고 못된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은 북왕국을 사랑하고 계셨고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걸음 기도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가족 전도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내 가족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라면, 아직도 내 가족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밉고
또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도 당연히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왜냐하면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그 마음 덕택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말아먹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눈이 침침했을 겁니다. 그죠? 잘 보이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만치 멀리 보이는, 정말 점같이 보이는 한 뭐가가 나타났을 때,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서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그 아버지는 그 멀리 동고박에서 오고 있는 그 나타나는 아들을 보고 그게 내 아들인 줄 알았을까? 그건 바로 그 아버지께서 늘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내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서 말아먹고 있겠지만 나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비유이고 또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집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는 내 가족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평범한 드고아의 목자에 불과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문 선지자를 북왕국 이스라엘에 보낸 게 아니라 그 농사짓고 양 먹이던 아모스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내 가족을 위해서 목사인 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전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면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그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가족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구별로 다 묶여 있을 텐데요. 여러분, 가족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배에 중보기도 하는 다른 중앙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몇 주 후에 저희가 이제 가족 전도 세미나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 세미나도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노력해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날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고 또 그 마음을 나누는 차원에서 가족 전도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앙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되고 깨어서 기도할 때 이 땅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걸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영적 싸움에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